오늘 우리 사모님만 항상 나오시다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귀하게 또 사업이 잘 되시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으신 이름이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오는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위로 하늘에 있는 자들 아래로 땅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날 바로 세워져서 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인간의 모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막 편이 갈라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것은 머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민주주의나 그런 것을 따라가는 기관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교회도 교회 가보면요 안에서요 이런 사람 모임 있고 저런 사람 모임이 있고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교회가 막 흔들거려요. 그러면서 몸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저기서 차가 오고 있는데 머리가 빨리 왼쪽으로 피하라. 그런데 몸은 말을 안 듣고 오른쪽으로 피하면요 차에 받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라 머리가 명령을 했는데 왼손을 들면요
바보라는 소리 듣습니다.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그것은 문제가 생기고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몸된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갈 때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큰일이 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의 기관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들을 봤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서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요,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볼 때 그것은 지금 잘못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또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갈등이 있으면서 그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민주주의적 사고가 교회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갈 때 우리 장로교지만요, 우리 장로교들이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막 선거해가지고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또 권사님을 세울 때 저 부목사한테 많이 봤습니다. 이제 막 찍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떨어진 사람은요, 교회 떠나버립니다. 왠지 나보다 늦게 나왔는데 저 사람 좀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저쪽을 투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이 되고 나는 안 되니까 나 다른 교회 간다고 가버려요. 권사님도 막 그러고 나보다 늦게 왔는데 조금 뭐 전도대 열심히 와갖고 뭐 좀 한다고 성도들이 잘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니 그분을 또 찍어주면 탁 이제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딴 데 가버리고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또 이제 투표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장로님이 되고 내가 뭐 집사님이 되고 내가 안수 집사님 되고 내가 뭐 권사님 됐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해줘가지고 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가 모셔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셔온 사람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하고 좀 트러블이 생겨 말이 안 들면요, 이제 뭉쳐갖고요, 목사님도 막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라는 건 성경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요, 우리 한국 교회들도 사실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제가 이제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인도 축복 못 받고요, 목회자도 고난 받고요, 다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다니면 자기들이 다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데 교회 다니면요, 은혜 못 받아요. 자신도 은혜 못 받아요. 축복은 고사하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분열하다가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자기들도 고생만 하다가 신앙생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고쳐줘야 되고 교정돼야 되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흘러넘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신약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도요,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38절만 한번 더 보시죠. 3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에 가던 자가 모세인데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것을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바로 왕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사건은요, 오늘 신약에 보면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죄와 사망, 마귀의 종로를 타고 아무 소망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모세가 바로를 이긴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건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을 예표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은 다 오늘 신약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 예표하는 거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마귀를 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마귀에게서 벗어나잖아요. 바로에게서. 그것은 바로 우리 죄와 사망과 마귀에 눌려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받으면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이제 광야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목회자는 누구냐?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광야 교회가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들이요, 3일이 지나니까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모든 것을 체험하는 그들이 갑자기 원망 물병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2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3절도 읽었나요? 22절, 23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일이 지나가지고 그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곳에 물이 있어서요. 도착해가지고 물을 먹으니까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라는 게 가지고 박혀 있어요. 그게 좋을 때는 막 좋지만 싫을 때는요 바로 원망불평 막 쏟아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또 조금 있다가 또 그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배불러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4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마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달게 해가지고 다 먹었거든요. 근데 한 2달 지나갔고 가다가 생각하니까 먹을 것이 너무 부실하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없으면 불평한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고요. 모세에게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야 당연한 건데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먹을 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굉장히 악한 말로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그거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리지 왜 살려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우리 죽여버리지 왜 살려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근성, 원망과 불평,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광야교회의 그런 현실이었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또 누군가다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이렇게 정말 고난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또 목회자와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하나님은요 사실 1년 정도 말씀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의 축복을 주려고 사실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12명의 정탐꾼을 너희가 세워라. 그래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제 가나안 땅 내가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용서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정말 1년 지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각 지파의 대표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요. 그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지만 이미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큰 거인들이고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성은 아주 견고하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악평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니까요. 그들이 아예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입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5절 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냐고 불신을 드러내니까 사실 1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못 참는다. 너희 말이 내 입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이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너희는 못 들어간다. 나는 그 축복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들 40년간 지금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허락해 주는데 너희들이 40년간 하루를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나머지 39년 동안 너희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 다 죽으면 너희의 자녀들 20세 이하로만 내가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진짜로 그때부터 39년 동안 광야를요, 그 고생하면서 했어요. 그 자녀들도요, 그들 때문에 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난이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항상 원망불평하고 불신을 드러나고 옛날 습관을 다 못 고쳐가지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항상 대적하고 이래가지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 교회, 결국 고생만 하다가 축복은 못 얻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언제 얻느냐? 우리 속사람이 변화될 때 그 축복은 옵니다. 물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은 예전 습관들 잘못된 것들이요 우리 간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들을요 광야에서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쑥쑥 다 뺀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없이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노예 근성이나 그 좋지 못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축복을 주면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다 변화시켜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 광야교회는 그 연단을 제대로 안 받고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조그만 한 점은 막 하나님 왜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 애굽에서 차라리 있던 게 낫는데 하면서 원망불평 온갖 죄야 또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죄도 많이 짓잖아요 읽어보면. 그래서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모세는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내가 지시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원망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니까 모세도 막 속이 상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한번 쳐가지고 물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화가 나니까 물을 막 2번 내리쳐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은 먹게 하셨는데 너 모세 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 너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 같은 교회는요 교인들은 자꾸 오만불평하고 또 목회자하고 대립을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속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분을 내고 다 축복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안 들여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들이요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들이 있다.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성도도 축복 못 받고 목회자도 속이 상해 있고요 하면요 다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이것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얻어서 세상에 가서 승리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고 원망불평의 문제가 생기고 또는 목회자와 또 세립하고 이런 것들이 해지면요 다 같이 축복 못 받는다는 겁니다. 고생만 하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귀한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 다 축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몰라요. 모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 있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교회요. 다닌 사람도 축복 못 받고요. 목회자도요. 거기 안에서 힘들고요. 또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으키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요. 여호수아 때는 어땠는가? 여호수 때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모세가 이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라.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와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 때는요 백성들이 한 번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아요. 사실 모세만큼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죠. 그런데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 때는요 한 번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축복을 다 누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하나 돼가지고요 다 갈 때 원만한 축복에 이르는데 예전의 습관을 못 버리고 또 원망불평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또 대립하고 목회자와 대립하고 이런 것들은요 다 축복 못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에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건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3명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명령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보다 사실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요 달라요. 그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고생을 다 한 그 세대 어린 다음 세대들은요 전혀 다르게 활동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오늘날 뭘 가르쳐주냐?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광야교회 내에서 그 문제가 많고 갈등이 나면요 다 축복에 이르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고 부족한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하나 되어서 그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 되어 나갔을 때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복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그것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호수아도 대단하죠. 뭐 태양을 멈췄으니까 기도해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 되었을 때 원만한 축복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이끌어가지 다르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반대로 생각하면요 교회가 막 이상한 데로 가면 갈등과 분열이 생기면요 그것은요 거기 다니는 사람도 축복 못 받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속상해가지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문제가 생기고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뜻을 향해 원만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말씀해 보면요 마지막 이 말씀 한번 찾아볼 때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16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게 뭐냐면은 여호사가 이제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다 이제 설교한 다음에 너희가 오늘 섬길 신을 택하라. 내가 예전에 섬겼던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결단하고 언약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되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지도자예요. 모세는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준 십계명의 두 돌파를 막 집어 던져보잖아요. 성경에 모세 가장 온유하다고 그랬는데도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파를 줬는데요 우상 숭배하니까 막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써줍니다. 여호수아는 달라요. 다 모아놓고 부드럽게 너희들 다른 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길 거니? 여기 있는 신을 섬길래? 아니면 너희들 다른 신을 한번 선택해봐라. 아니면 여호와만 섬길게. 나는 우리 가족은 나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결단하자.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따르면서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축복을 누렸더라 하는 것들을 말씀할 때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요. 부드럽게 원만하게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름답게 세워져야 됩니다. 예. 교회에 문제 생겨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목회자가 또 가르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그런 것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더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 성도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원만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서 하고 이렇게 잘 따라가서 우리 성도들도 다 축복받고 귀한 교회로 세워져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우리 세세물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우리는 몸이라 말씀했습니다.